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속죄제라는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속죄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죄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소한 일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3절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속죄제가 기록된 4장부터 오늘의 본문을 쭉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속죄제와 붙어있는 이 단어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부지중이라는 단어예요. 부지중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이 부지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부지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즉 부지중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 깨달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제를 언급하는 오늘 레위기 본문은 깨달음이 없는 것과 사람이 짓는 죄를 인과관계에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 죄책감 없이 오늘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속죄제를 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죄가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보면 뭐 참혹한 죄가 아닙니다. 뭐 연쇄살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사람이 깨닫는 죄를 보면 뭐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증언하지 않은 것,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더럽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던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함부로 말한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을 열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죄였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지중일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나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그 내적 치유라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이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에 라디오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굉장히 짧은 이분의 에피소드 하나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가면은 명절이니까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데 하루는 시골집 그 한 방에 자기 이제 누나들이, 여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쏙닥쏙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을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누나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정택이 걔 어릴 땐 이뻤는데 자라면서 점점 이상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좀 얼굴이 못생겨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도저히 떠나질 않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이후로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비춰지는 내 얼굴이 괴물 같고, 만약에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선을 봐도 도대체 나처럼 생긴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나? 아니, 나같이 생긴 인간에게 누가 사랑에 빠지겠나? 그러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이 친척 누나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무심코 이제 나눴던 농담이 한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부지중인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부지중인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이 했던 말에, 10년 전에 당신이 했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해요. 어머, 내가 그런 말을 했니?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 말에 상처를 받냐고 이러면서 나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준 상처가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상대는 기억도 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상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예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요. 선생님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철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알았으니까 부모님한테 참고서 사오라고 그러면 말도 안 꺼냈어요. 제가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책을 못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야, 너 왜 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집에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얘는 맨날 돈 없다고 한다고. 목사는 거지냐고. 근데 그 선생님은 아마 지금 기억도 못할 건데 전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금전적인 영향 부분에서 저한테 굉장히 오래 영향을 미쳤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행동, 눈빛, 내 말이 죄가 된다는 깨달음이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부지중이거든요.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아주 그 표정들이 죄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로가 자기의 죄를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끝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중에 하는 나의 사소한 행동이 죄였다는 걸 깨닫는 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필수예요. 왜입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속죄제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 포함된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라는 하타트라는 뜻이 때를 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들도 때를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은 더러움을 청산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죄제는 뭐냐면 영적인 목욕탕에서 죄의 때를 미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더럽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옷이라는 보호막을 벗고 때를 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는 내 죄, 내 몸에 붙은 더러움에 부지중인 상태에서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씻어야 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가만히 묵상하면 여기에서 우리 한일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병원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어원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단어를 보면 훨씬 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목욕탕에 더 가까워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오늘 이 속죄제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일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체면과 교양의 옷을 벗고 내 죄를 씻고 서로의 때를 벗겨주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오늘 한일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적으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한일교회에서 매주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일교회에서 이 속죄제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것처럼 각자가 그전에 죄인지 몰랐던 죄를 숨김없이 보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저도 하나 꺼내자면, 그전에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부지 중에 제가 늘 짓고 살았던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특별히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질의 영역을 굉장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작고 또 목회했던 지역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당연히 적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출을 잘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게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가 신경을 쓰셨는데 지출에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사례비를 받았을 때 이거 먼저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헌금을 떼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 11조 못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계산하기 전에 미리 떼는 거예요. 떼버리고 그 다음 떼는 게 뭐냐? 부모님께 드릴 용돈 떼요. 그 다음에 우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라에 빚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공공요금을 떼요.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 도와야 될 사람이 생기면 구제금을 떼고, 그리고 다 떼고 난 다음에 정말 쥐꼬리만큼 남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가 3명 아들들을 양육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절대로 있잖아요, 먹는 거 이상 못해요. 그것도 외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공짜로 가르쳐주면 몰라도 돈 내고 사교육이라는 건 말도 못 꺼내봤어요. 말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싫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좀 지금도 어머니를 굉장히 깊이 존경해요. 굉장히 깊이.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물론 얼굴입니다. 물론 얼굴을 가장 중요하게 봤지만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여성이 경제관념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낭비하고 사는 걸 못 참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롤모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어머니를 존경했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 중에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확 박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은 그게 가능한 분들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좋아요.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돈이 아주 좋아요. 돈 지폐 느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지폐 넘기는 소리가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갖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는 돈이 왜 좋으냐면 어떤 분들은 돈이 통장 잔고에 쌓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돈을 쓰는 게 좋아요. 돈 쓰는 기쁨이 그것만큼 재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돈 딱 썼을 때 그 폼 나는 거 있죠. 내가 낼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그 계산하는 그 기쁨 있죠. 그게 아주 기쁨이다, 저는. 근데 제 안에서 이 이상과 돈 좋아하는 나의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이 돈 욕심은 저 스스로한테도 들키면 안 되는 제일 깊은 곳에 감춰놓은 비밀이었어요. 나도 내가 돈 욕심이 있다는 걸 직면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저한테 그거를 이제 찌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너무 위선적인 부분이, 가장 위선적인 부분이 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 금기를, 누구도 나한테 이 돈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이 금기를 처음으로 직선적으로 와서 찌른 분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이게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 자신한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만나고 한 1년쯤 됐을 때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만히 보시더니 사역자들 다 있는데
박 목사 너는 돈 좋아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도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저한테 어머 얘 너 싹군이야 이러시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큰 모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박 목사 얘 너는 돈 좋아해.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그분 똑같이 성대모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욕적인 말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너무 우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제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말만 골로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잖아요. 안 아파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찔렀을 때 아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쓴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화내지 마시고 그게 내 죄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처음 저 이렇게 죄를 양육받을 때 처음에 했던 제 반응이 뭐냐면, 계속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 안 봐서 그러세요. 저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뭐 절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알길래 함부로 말씀하시나는 반감을 가지고 늘 저를 방어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부터 깊이 감춰놨던 제 돈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냥 아유 저 사람은 한심하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 모습에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버지 혈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혈기를 보는데 우리 아내한테 혈기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신기했어요. 이게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한 번은 어떤 이제 소그룹 모임에 탐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부싸움으로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이제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이제 불러다 놓고, 목사님 누가 잘못했는지 좀 판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해요? 왜 싸우나 가만히 들어봤는데 겉으로 막 이런저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존중을 안 했네, 당신이 나를 기만했네,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냥 하여튼 간에 가족끼리 무슨 감정이 상했다? 뭐 싸운다? 연인이 뭐 감정이 상했다? 돈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연애를 하다가 한번 헤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 됐는데, 제가 맨날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는데 한 번도 기름을 안 넣어준 거예요.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기름 안 넣어줘가지고 내가 너랑 헤어지는 거에 말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런 거죠. 정말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돈 문제가 핵심인데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돈 몇 푼 가지고 부부간에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신경전을 벌이는데, 본인들은 자기 문제의 핵심이 돈이라는 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문제는 돈 문제네요. 이 얘기하면 불똥이 나한테 튀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숨기냐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해요. 제가 왜 헤어졌겠어요? 치사하고 쪼잔한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꼭 그렇게 별로놨다가 뭐 하나 딱 잘못하면 이 건수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치사하고 쪼잔해요. 사실 다 포장해서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치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혀를 차면서 아유 어찌 저리 남자가 쪼잔할꼬, 어찌 저리 남자가 새가슴 읽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날은 그 돈 문제를 가지고 포장하면서 싸우는데 그분들 보면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쪼잔하고 찌질한 제 죄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내에게 늘 혼나는 게 있어요. 그 혼나는 주제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참 부모님이 이거는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외식도 못하고 저희는 간식?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칡뿌리 캐서 먹었지 뭐. 근데 꼭 맛있는 게 있으면 손님이 와야 그날은 그게 오는 거예요.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들이 안 남겨요. 자기들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향만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거죠. 입은 짧은데 식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 취미가 뭐냐면 뭐 과일이나 과자를 사요. 그 쌓여 있는 걸 보고 즐겨요. 근데 그거 반드시 유통기한제에서 버리거나 늘 썩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하고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이건 거예요. 먹지도 못할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 3대 과일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 말하면 꼭 있잖아요. 내가 저걸 사달라고 말하는 건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저는 언제나 그 제철이 되잖아요. 과일을 박스로 사요. 그 집에 그게 쟁여져 있는 걸 보고 즐겨요. 근데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썩혀?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이거 우리 좀 나눠주자고.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 안 돼요. 다 못 먹을 거 알거든요. 못 주겠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주겠는 거예요. 유독 다른 건 다 되는데 음식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이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못 나눠요. 절대로. 근데 이상한 건 그 식탐 있죠. 그 탐욕.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돼요. 사놓고 버리고, 사놓고 버리고, 먹을 만큼 못 사게 되고, 자꾸 막 쌓아놓게 되고, 자꾸 이래요. 지금도 우리 애가 건드릴까봐 숨겨놓고 있는 그 서랍 밑에 그 과자가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가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근데 이게 혹시 저 한심하십니까? 저 우스우십니까? 네. 귀여우십니까? 네. 근데 이게 규모가 막 몇 억짜리 문제면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럴 텐데, 과자 문제니까 이게 치사하고 찌질한 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큰 죄를 이 오픈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오픈한 게 뭐죠? 자녀들이 겉으로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경제관념 있는 자녀로 키워야지라고 하면서 애들이 주의를 범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속으로 했던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아, 용돈 안 줘도 되네. 근데 그거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찌질하고 치사한 그 모습을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적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한테 처음으로 이거를 오픈을 했어요. 그 찌질한 저의 죄패를 나누고 그분들 덕분에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왜 다른 곳을 가면, 저는 이상하게 그래요. 그냥 더우면 자켓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단에 서면요, 자켓 하나를 벗을 때 마치 옷 다 벗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죄송하고.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러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는 게 구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구조로 가야 되냐면, 죄를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고 남의 죄를 들으면 아무도 혀를 차는 게 아니라 각자 내 죄를 보는 영적 목욕탕의 구조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도 죄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분위기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놀래,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죄에 대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작은 죄가, 내 작은 행동이 죄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말 치사하고 쪼잔하고 찌질한 내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제가 가정사역을 해보면 이혼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작은 문제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크게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내 작은 죄에 대한 아주 정밀한 죄보기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속죄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소하다고 여기면서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식사하실 때 나의 쪼잔하고 찌질하고 치사한 죄가 뭔지 한번 진짜로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속죄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5절 6절인데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5절에 나오는 자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의 요한 1서 1장 9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구원과 이 씻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못 풀면 절대로 사람이 죄의 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아까 속죄제는 자기 때를 씻는 제사라고 했는데 레위기는 죄를 씻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관되게 신약인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때 그것을 푸는 열쇠가 이 자백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백을 풀지 못하면 죄사함의 비밀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백과 회개가 뭐가 다르냐? 회개란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이 개념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자백은 뭐냐라고 하면 회개의 문을 여는 첫 단계가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자백 안 되잖아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자백을 했으면 회개의 문이 열린 거죠. 자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백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죄 고백이 아니라 호몰로게오는 여기서 터져서 여기서 흐르는 이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죄가 전적으로 너의 죄라는 하나님의 이 100% 죄인이라는 선고를 마음속 깊이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99% 죄인이 아니라 저는 100% 죄인이라는 이 온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자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자백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의 작용은 전혀 달라요. 제가 훈련을 받아보고 훈련을 시켜보니까 알아요. 이제 속지 않겠어요. 여러분 훈련할 때 제일 훈련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 자백 있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훈련 들어올 때 처음에 제가 다 물어봐요. 죄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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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인이래요. 근데 진짜 죄를 찌르잖아요? 아니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거짓 자백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 있는데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와가지고 너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회개를 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이 당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고 간음을 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때 고백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맞다고. 이게 다윗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분수령적인 회개의 순간이었는데 6절을 보면
시편 51편 6절을 보면 진짜 회개를 한 다윗이 10절에서 두려워하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회개를 해놓고 다른 영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구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억누르는데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진짜 나만 잘못했나? 내가 우리아를 살리려고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아니 너 가가지고 아내랑 동침하라고 내가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우리아가 발로 찼잖아. 아니 그리고 그럼 밧세바는 잘못한 거 없나? 아니 왜 멀쩡한 여자가 왜 욕실 놔두고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냐고요? 왜? 아니 그 여자는 그럼 잘못 없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죄에 유혹당해가지고 막 죄를 지을 때는 숨어 계시더니 아니 죄 짓고 나니까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죄 짓는 과정에서 왜 안 막아주셨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억울한 이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꾸 회개를 저항하는 나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너무 두려워요. 제발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가 성령이 떠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는 성령이 떠난 사람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왜 사울을 떠났습니까? 그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무엘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라고 했는데, 잘못했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은 했는데 당신이 늦게 오니까 제가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린 거라고. 그 사무엘이 전쟁을 한 다음에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깝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한 거라고 자꾸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떠나요. 자백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 마음에 사울로 하여금 성령을 떠나게 했던 이 변명 있죠. 이 억울함, 이게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바뀌면 자백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일가 칠척 친가 외가를 통틀어 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인이 제 큰 외삼촌이에요. 이분은 목숨 내놓고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도소 이제 재소자들이 얼마 전에 저희 그 외삼촌 이제 생일 파티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깊숙이 개입되시는 분인데, 이 청송교도소 사역이 왜 어렵냐면 여기에 보통 흉악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잡범이 오지 않아요. 마음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범죄의 끝을 달리다가 오는 데가 청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출소하잖아요. 꼭 외삼촌 집으로 와요. 오는데 외삼촌 집에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외삼촌이 재소자들 올 때마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들 보호해달라고. 내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딸들 있는 집에 막 흉악범들이 오니까 막 저희 큰 외숙모께서는 제발 이 사역 좀 그만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게 외삼촌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딸들도, 저희 외숙모도 그 뉴스에서 봤던 흉악범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자꾸 집으로 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외삼촌이 친할머니 이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외삼촌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속 잊지 못할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성아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하시냐고 했더니, 당신께서 청송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흉악범들 다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들은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고 정황이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맞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해 못할 게 뭐냐면 40년간 단 한 명도 자백하는 인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인간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부모가 나를 학대해서, 애인이 나를 배신해서,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나를 차별해서, 이렇게 내 죄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억울해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명백하게 부하를 죽인 다윗도 자백이 안 되고, 부모를 죽이고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도 자백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백이 가능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훈련시켜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생들하고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진짜 죄를 딱 찌르는데 훈련 들어오신 분들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진짜 저랑 싸운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훈련을 하잖아요. 내 죄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을 못해가지고 밥상 차고 나가시는 분들을 늘 만나요. 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좀 특별했어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최숙형 권사님이 특별했던 게,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돈 가지고 자식 팔았네요.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 했을 때 유일하게 울면서 인정했던 분이 권사님이에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건 무조건 성령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위대한 감정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드디어 인간의 입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자백이 터질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못 가봤거든요. 정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때 터키에 있는 이제 카타콤베를 꼭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여기는 무조건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런데 저도 못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폭포가 얼마나 장엄하냐면, 폭포가 쏟아지는데 1분에 얼마가 쏟아지냐면 20만 톤의 물이 쏟아져요. 20만 톤, 1분에. 그러면 1분에 20만 톤의 물이 쏟아지면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근처를 가잖아요. 그러면 와 하고 쏟아지는 이 물의 충격파 때문에 심장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파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옆 사람 귀에다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들려요. 그냥 쏟아지는 폭포수의 압도적인 양에 홀로 갇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씻는 보혈의 은혜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보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백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은혜, 풍성하게 준비된 보혈의 은혜가 내 위에 쏟아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행위가 뭐냐? 자백이에요. 자백하는 모든 자는 그 위에 내 죄를 씻는 보혈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자백한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요. 좌절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혈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은 반드시 천국 가요. 이건 좌절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 손으로 그 은혜를 막으려고 해봤자 그 사죄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을 거부함으로써 은혜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풍성한 보혈의 은혜는
한 방울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죄를 변명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임종 예배를 갈 때 이게 저희가 마지막 이제 복음 제시를 하러 가는데 제가 정말 인정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아멘해요. 당신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천국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죄고백 받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죄고백 안 하잖아요. 문 안 열려요.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첫 순간이 언제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죄를 자백하잖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는 사탄도 못 막아요. 그러나 있잖아요, 끝내 죄를 자백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의 엄청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 뭐냐? 나의 자백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고 자백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 체면을 지키겠다고, 내 수치심을 면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백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자백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약속에 따라서 내 위에 남김없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의 자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이게 이제 쭉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간증 자리에서 이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고,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요, 정신과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인정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힘든 문제.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인정이 됐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자백하는 분들 위해 남김없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일교회가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백을 안 해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백을 그렇게 원하세요.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자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주인이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할 수 있으십니까?